고 이어령 교수님이 쓴 아들이여 이 산하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이 책에 보면요, 아주 재미있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어떤 시골 동네에 수십 년 동안 수염을 기른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어느 날 동네를 이래 지나가시는데 동네 꼬마가요 갑자기 나타나서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래. 그러니까 할아버지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래 뭐가 궁금한데 물었더니 그 애가 하는 말이 할아버지 수염이 참 멋져요. 그런데 할아버지 주무실 때 그 수염을 이불 안에 두고 주무세요? 이불 밖에 내고 주무세요?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급당황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질문을 받아서 내가 갑자기 이불 덮고 자는지 수염을 이불 밖으로 내는지 이게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야 미안하다. 갑자기 물으니까 내가 대답을 못하겠는데 오늘 밤 자고 나서 내가 네한테 꼭 말해줄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저녁이 됐습니다. 이제 주무실 때가 됐잖아요. 그 꼬마의 질문이 생각나서 내가 자려고 하는데 수염을 이불 밖에 두고 잤는지 이불 안에 덮고 잤는지 밤새도록 냈다가 덮었다가 이게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거를 이게 답을 주려니까 너무너무 궁금하고 밤새도록 잠을 설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수십 년 다니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교회는 다니는데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음성이 있습니다. 이 말씀 듣고 오늘 아침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예요. 시작. 인간의 행복은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3절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제일 행복한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이번에 제가 카자흐스탄에 가니까요, 이 중앙아시아는 정말로 넓은 목초지입니다. 가난합니다. 그런데 길을 가니까 운전해서 길을 가는데 그냥 양들이 그 양들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양이 시커멓고 못생긴 양들 있잖아요. 그렇게 지저분할 수 없어요. 그러니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차들이 다 서줘. 그것도 빨리 지나가나? 천천히 막 볼 거 다 보고 지나가는 것 같아. 아유, 그 양을 보니까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 그런데 그 상처나고 냄새나는 그 양들, 저녁이 되면 목자가 일일이 안아서 닦아주고 기름 바르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행복한 거예요. 참 쉼이 있는 거예요. 지난 6개월 동안에 힘든 분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외로운 분이 계십니까? 혹시 실패하고 가정에 어려운 기도 제목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몸이 아픈 분이 있습니까? 외로운 분이 있습니까? 오늘 목자의 음성인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 교회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몰라줘도 주님께서는 내 음성을 듣고 오늘도 나를 품에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상처를 발라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소망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소리의 종교입니다. 위로부터 들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음성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처럼 유혹의 소리, 마귀의 소리, 세상의 즐거움의 소리에 따라가면 안 돼요. 그건 사망의 길이에요. 그 길로 가지 말고
우리는 언제나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위로를 받습니다. 평안을 얻습니다. 새 힘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로 오늘도 교회 나온 거예요. 내가 저절로 교회 나온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아버지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내어놓기만 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무슨 문장이 아니에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 모습 이대로 아버지 나오기만 하면,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눈을 만드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보고 계시고, 내 귀를 만드신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이 수천 명이 기도해도 내 작은 신음소리까지 귀 기울여 들으시고, 내 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 교회 나오면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성령님이 말씀 들을 때, 설교 들을 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 내가 은혜 받았어. 어떻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 참 놀라운 거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등반을 다 좋아합니다. 등산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 같은 데 가서 정복대가 말이요 만세 태극기를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자기 힘으로 혼자 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반드시 쉘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장비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지역 주민들, 잘 아는 지역 주민들이 길을 안내하기 때문에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산을 정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높은 믿음의 고지에 올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잘하는 비결은 성령님 앞에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 붙잡는 거예요. 오늘 찬양도 마찬가지. 이렇게 쉬운 찬양 내가 잘하는 거는요, 물론 다 개인이 잘하지만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예배를, 내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려 하시고 어디를 가든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제가 이번에 월요일날 비행기를 타고 카자흐스탄으로 갔습니다. 알마티로 갔는데 저녁 8시에 비행기 탔어요. 딱 그 한 대예요. 인천공항에서. 그러니까 밤 12시에 넘게 도착했습니다. 그런데요 참 답답합니다. 참 선교제 가면 불편한 게 많아요. 인천공항은요 내리자마자 짐이 쫙 나오잖아요. 이거는 짐 나오는 구명도 하나밖에 없어. 몇 번 이런 거 없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 아무리 기다려도 우리가 그 선물 전부 그 지역 주민들 선물 그 박스 그게 다 나와야 이제 나가는데 30분을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정말 밤 12시는 지났지. 피곤하지. 이야 이게 불편하더라고. 그래 가만히 기다려보자. 나오겠지 하고 기다리는데 멀리서 어떤 자매가 저를 쳐다보고 목사님 근데 제가 기억이 없는 거예요. 누구지? 나한테 와서 가까이 목사님 하는데 누구지? 했더니 제가 포항중앙교회 교인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요
공부하려고 서울 갔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누구 집사님, 아, 그 집사님 따님이구나. 그때부터 이제 제가 아는 거예요. 집사님을 아니까. 아, 미안하다고 내가 잊어버렸다. 아닙니다. 제가 이제 공부하려고 서울에 떠났는데 목사님 뵈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여기 어떤 일이냐니까. 나하고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온 거예요. 어떤 일이냐니까. 목사님, 제가 서울에 출석하는 교회가 선교지를 가는데 선교지 이번에 단기 선교에 따라왔습니다. 그래 얼마나 제가 고맙고 이래 손을 꼭 잡으면서 힘내라 그러면서 100불을 꺼내서 줬어요. 그러니까 100불 두고 눈물을 흘렸어. 목사님 힘내라, 힘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성령님이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저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요, 그거 받고 얼마나 고마워. 팀원들이 전부 다 부러워하더라고. 어머, 담임 목사님 만나가지고. 여러분, 성령님은 어디를 가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분을 아십니까? 여러분, 참으로 자랑스러운 미국에 계시는 한국 분입니다. 이분이 조지 메이슨 대학 버지니아주에 최초로 여성 가운데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참으로 대단한 분입니다. 왜 대단하냐? 이분은 뇌성마비 장애인입니다. 그런데도 미국 가서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큰 고통 속에도 피눈물 나는 아픔 속에도 이 장애인이 아버지 어머니 부모를 떠나서 공부해서 박사가 되고 조지 메이슨 대학의 교수가 되고 얼마 전에 그 대학이 주는 최고의 교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분이 정유선 교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냐? 70년대 울릉도 트위스트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모르면 그냥 지나갑니다. 이 울릉도 트위스트를 부른 가수 이 시스터즈의 멤버인 김희선 씨의 딸입니다. 이제 집에 가셔서 울릉도 트위스트 한번 쳐봐요. 그 대단한 인기 가수인데 그 가수의 결혼해서 낳은 딸이 바로 정유선인 거예요. 여러분, 인기 가수면 뭐합니까? 딸이 장애인으로 태어나 얼마나 가슴 아파 눈물이 나겠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이 부부가 이 딸 앞에서 절대로 기죽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딸 앞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늘 딸에게, 유선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너는 큰 꿈을 가지고 너는 이 다음에, 아빠가 그랬다, 너 이 다음에 대학 교수가 되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너 꿈을 주는 교수가 되라. 아빠가 매일매일 딸에게 격려하고 희망과 용기를 줬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 딸이 이 어려운 유학을 결정하고 그 피눈물 나는 공부를, 장애인인데도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가 되고 대학 교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이분이 책을 썼습니다. 제가 꼭 추천하니까 여러분 자녀들, 손자, 손녀에게 이 책을 선물하십시오.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고 싶다. 최근에 이분이 낸 책입니다. 이분의 책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이게 너무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장애란, 내가 생각하는 장애란 몸이 불편한 게 아니다.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자기 자신을 제한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그 사람이 장애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감사절을 맞으면서 새로운 하반기, 이제 남은 6개월을 시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에 오늘 용기와 희망으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출발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듣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여러분 미워하고 열등감 속에 갇혀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 근데 표정은 별로 안 달라지네요. 다시 한번 저를 보고 여러분 아멘 하세요. 여러분은 성령님이 함께하셔.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성령님이 떠나지 않는, 성령님은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교회에 올라와서 이 아름다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아픔의 담을, 문제의 담을, 고통의 담을 뛰어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 같이 크고 마치겠습니다. 읽고 시작. 할렐루야.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세요. 나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어떤 분이 저 목사님, 저는 아버지 어머니 다 세상 떠나고 고아입니다. 고아가 무슨 고아예요? 그런 말 하면 어떻게? 아닙니다.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분명히 오늘 말씀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에도 계속 뉴스에 탑픽 뉴스가 뭡니까? 매일매일 쏟아지는 뉴스가 뭡니까? 어떻게 그렇게 자기 태에서 난,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을, 딸을 그렇게 죽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버릴 수가 있어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쩌자고 이렇게 가는 겁니까?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부모는 자식을 버릴지라도,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외우십시오. 간단합니다. 크게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할 수 있느니라. 저는 우상혁이라는 선수를 참 좋아합니다. 모르시면 나중에 한번 쳐봐요. 우상혁 맞습니까? 그 친구가요, 높이뛰기 지금 이번에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내일 새벽에 합니까? 새벽에 다이아몬드 이 경기에 진출하는데 언제나 보면 할 수 있어. 나는 그게 좋아요. 그게 좋아요. 그러고 막 일어나면 뛰니까 안 된다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아유, 저거 실패하겠다.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메달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피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자신감이 중요해요. 나는 반드시 뛰어넘을 수 있다. 내일 모레 일본하고 또 축구 한판 한다 그러네요. 저는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일본하고 하면 반드시 이겨야 돼요. 할 수 있다. 우리 선수들이 모여가지고요, 딱 난 그게 마음에 들어. 딱 이제 시합을 난 몇 시에 하는지 모르겠는데 딱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한 팀이다. 우리는 원팀이다. 야, 젊은 17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 모여서 그 말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 원팀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후반전은 이제 7월 달부터 우리는 주님과 원팀이에요. 얼마나 설교가 멋집니까? 아멘 좀 크게 해줘서. 우리는 주님과 원팀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면 이기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어떤 문제든지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어요.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937년에 일본에서 태어나서 버림받은 고아로 자란 분이, 참 불쌍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 너무 배가 고파서 부모님 얼굴도 모르고
버려졌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했다 그래요. 가진 것이 없어 끼니조차 잊지 못하고, 그래서 이게 돌아가셨습니다만 2007년에 몸이 너무 왜소해요. 너무 못 먹어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어린 몸으로 산에서 땔감에서 팔기도 하고 껌 장사, 담배 장사 뭐 안 해본 거 없다고 그래요. 영양실조에 걸려서 결핵으로 고생도 하고, 그러다가 한국에 왔습니다. 경상북도 청송으로 왔어요. 그곳에서 산골에서 살면서 세상에 은혜를 잊고 교회 종소를 듣고 교회에 가셔가지고 이 고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감사하며 지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조탑동, 나는 이런 거 다 외워서 설교합니다. 그 일직교회에 청지기, 종치는 종치기로 살은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일직교회에 종을 치다가 세상을 떠났어, 2007년.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은혜 종치며 살고 막 이 자연에서 정말 감사하며 살다가 이분이 하나님 은혜 고아로 자랐는데 너무너무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그 교회 옆에 조그마한 문간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평생 살면서요, 돌아가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와 자연에 감사하며 글을 쓴 거예요. 그 글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 책이 뭐냐? 몽실 언니란 책이에요. 강아지 똥. 이게 아동문학가로서 등단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가지고 이 책이 대한민국에서 대박을 터졌대요. 많이 팔렸대요. 그래가지고 인쇄비를 많이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세상 끝날 때까지 이분은요, 검소하게 살아서 2007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 이분의 장례를 다 마친 다음에 이분의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분의 책상 위에 유서가 하나 딱 나와 있고 통장이 올려져 있어. 그래서 보니까 뭐라고 해요? 통장 안에요, 놀라지 마세요, 12억이 나와 있어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고아로 자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고아를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내가 무엇이간데 글을 써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내가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쇄비로 받은 게 12억 한 푼도 안 쓰고 모았다는 거예요. 이걸 전액으로 가난하고 불쌍한 고아들에게 이걸 전액으로 사회에 기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죽었어도 인쇄비가 들어오면 전액 그곳에 다 기증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행복하게 천국으로 떠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평생 돈 모은 거 자기 안 쓰고 교회의 종치기로 살면서 이 땅에 가난하고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서 평생 글을 쓰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천국에 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것 욕심에 따라서 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더 이상 고아가 아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이 어려운 세상이지만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면서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